방향이 속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면 뭐 하겠어요? 목적지가 엉뚱한 데 도착하면 말짱 헛일인 거지. 여기가 아닌가비요. 이러면은 평생 헛수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좀 어떻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저 관성에 따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앞으로 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치 들쥐와 같아요. 들쥐의 맨 앞에 쓴 쥐가 막 뛰면요, 뒤에 있는 들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집을 사면 매달 몰게지를 냅니다. 보통 몰게지의 기한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쯤 몰게지 다 끝나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평생 돈 벌어서 몰게지 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3분의 1을 몰게지로 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집에 애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수입의 반 이상을 몰게지로 내는 사람도 저는 허다하게 많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하는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몰게지 내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목적이 잘못된 것이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이태리에 있는 볼로냐 대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대학 입구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당신은 공부해서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그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정문을 드나다니면서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하러 공부하나? 난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시킵니다. 왜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겁니까? 이 살벌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잘 살기 위해서죠. 아는 게 힘이다.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또 그런 말 하고요. 공부 너 위해서 하라는 거야. 남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결국 자기 배를 섬기는 거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라. 그렇게 역설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빚을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저보다 이제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졸업생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서 약 6% 내지 7%만 대학을 갔어요. 얼마나 이 사회의 혜택을 받은 겁니까? 우리 동기 동창 중에서 저보다 6살 많은 동기가 있어요. 같이 입학했어요. 이 사람은 군대 갔다 오고 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인데 8남매 중에 맏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 대학을 보내요. 이 사람 한 사람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동생 7이 공장도 다니고 농사도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포트한 거예요. 얼마나 그 동생에게 빚을 진 겁니까? 그 가정 전체에 신세를 진 겁니까?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이 동생들이나 가정에게 받은 혜택을 되돌려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빚을 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공부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나쁜 짓 하는 놈들 보면 대부분 공부 많이 한 놈들이에요.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드는 거예요. 신흥 귀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들 계층에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사다리를 다 걷어쳐버렸어요.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의 고위층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사회,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하여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거냐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막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앞으로 내다르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것일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오직 운동만 한 거예요.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결혼도 못 했어요. 여러분, 요행은 없습니다. 오직 연습에 연습을 한 결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이죠.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본래 빚진 자들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빚져보신 분들 알겠지만, 만약에 채권자를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예요. 채권자가 종이 되면 종이 되라 그러면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내야 돼요. 그게 채무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에 빚진 자는요, 억지로 코가 깨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자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억지로 시킨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길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할 때도 누가 뭐 억지로 주의 사역 합니까? 아니 뭐 수요일 날 나오라면 억지로 막 나가기 싫은데 목사가 나오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래서 나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 사역자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감독하거나 체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월급 받고 상사 눈치 보고 밥값 해야 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밥값 못하면 잘리고 뭐 이런 데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돈 내고 사역하는 곳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뭐 장로님, 이런 게 아니에요. 평등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나 장로에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지만 평신도와 똑같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나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달려가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달려가는데 저는 옆에서 뭐 감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만 기쁘게 하고 저는 뒷짐 지고 뭐 잘하나 못하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억지로 마지못해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공부로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로 대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죽어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 막 시킵니다.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차라리 공부 말고 다른 것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했지만 뭐 비즈니스 같은 거에서 정말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 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꼭 공부해야만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우리 그 막내가, 제가 이제 샴페인을 졸업을 했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기 복귀하고 동갑 아니에요. 그렇죠? 성적이 좋았는데, 아니 히스토리를 한다, 히스토리. 그래서 제가, 야, 히스토리는 그거 너 평생 공부해야 돼. 너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되고, 너 대학원, 좋은 대학원 나와야 돼. 그렇게 하겠대. 하긴 뭐래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라. 포기했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공부는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뭐 남 시켜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억지로 일하면요, 능률도 안 오르고요, 결과도 안 좋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직장에서 일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뭐 힘들고 땀도 나고 막 나중에 지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이 운동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직장 일을 하면, 그러고 땀을 흘리고 힘이 들면 그거 운동이에요. 뭐 운동이 별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하면은 그건 운동이 아니라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첫 번째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12절에도 보면요,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도적인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아쉽고 부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바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든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에서 내가 입만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퇴보하는 거예요. 입만 하면 됐으니까 뭐 그 이상 갈 수 있겠어요? 다 계속 퇴보하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이 정도 헌신하고 희생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렇게 쫙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 안 일으켜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제 아주 번듯해졌어요. 어딜 내놔도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 꼭 하는 게 뭐냐면 교회 20년사, 30년사 책을 만드는 거예요. 하드커버로 칼라 사진 집어넣어서 아주 멋있게,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교회 30년사 멋있게 내놔요. 그때부터 어김없이 교회는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만들 겁니다. 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통계 안 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둘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만 과거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 자꾸만 하면 나이 들었구나 알아야 돼요. 이북이 고향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신방을 가면요, 딱 앉으면 이제 예배 드리고 딱 앉으면 6.25 사변 때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죽을 뻔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 간 이야기, 거기서 성가대 지휘한 이야기, 거기서 또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 자유당 시대 때 이야기,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야기, 또 월남에 가서 또 일한 이야기. 저 이야기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된 이야기까지 그 얘기 다 들으려면 2시간 걸립니다. 격동하는 한국사와 함께한 파란만장한 이야기 들을만 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갈 때마다 하니까 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노인 아파트가 얼마나 덥습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가거든요.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막 노인 아파트 안은 덥지. 그거 맨날 들은 이야기지. 그럼 한 30분쯤 지나면 막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고 미치는 거죠. 그냥 눈을 뜨고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근데 또 연세든 장로님이니까 또 들으면서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막 이게 추임새를 또 놓아야 되잖아요. 그걸 견디고 나서 제가 목회를 잘하게 됐어요. 제 인내가 더욱 생겼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중요합니다. 실패를 줄이고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험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거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이러면 그 이상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또 지난날 잘 나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그냥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었어요.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가 안진뱅이였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 다리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건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런 구원의 믿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얽매이면 구원은 물 건너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사람이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 때문에 엄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건 인간으로 할 도리가 아니죠 하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왜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죽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세상적인 논리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분 봤어요. 할아버지인데요.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참 감사한 말씀인데 여태까지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믿겠다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을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 복수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살인자는 지금 당장 도피성을 향해서 죽어라고 도망을 쳐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지, 어떻게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죽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가 살고 싶으면 염치고 체면이고 불구하고 주님에게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돔 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천사는 롯의 식구들에게 도망을 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 성에 두고 온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어요. 그녀는 그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별로 자랑스럽지도 못한 그런 과거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머뭇거리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 기도 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대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작이 반이에요. 목사가 대표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대표 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문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발전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대표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 대표 기도 처음 하라 그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가야지 내 신앙이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셋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고 그에 따른 상이 있어요. 우린 푯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만 보고 전진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궁전 다 무너지고
성벽 다 무너지고 니네들 너희 모든 집이 다 불타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은 뻔한 이치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전했어요. 울면서 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만 당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는 그의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던 대신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난리가 나도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난리가 나면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환난이 오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부름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순종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불리,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를 조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주를 쫓겠나이다 했더니 손에 쟁기를 쥐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야, 이렇게 매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요, 그 일의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하다고 손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부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앞에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달려간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